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와 그 미국과 이제 같은 나라라는 것을 이제 제가 예언적으로 그 증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은 이제 1부였고요. 이제는 이제 2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부의 내용은 어 아주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부의 내용은 제가 이 도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새 예루살렘 중건령과 새 천사 기별의 평행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건령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고대 바벨론이 538년에 망하고 나서 메데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 메데페르시아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그 고레스오라는 왕이 이제 정권에 올라오면서 그 왕이 나라를 차지하면서 에스라 1장에 나온 대로 1차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도다 세천사의 기별처럼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고레스라는 메드페르시아 왕이 그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기별을 전하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유대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서 물리적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1차 중건령, 그 다음에 2차 중건령, 3차 중건령이 있었죠. 그래서 3차 중건령까지 1차, 2차, 3차 있었던 것이 이 세 천사 기별,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뭐였다? 그림자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실체가 이제 되었다. 그래서 이 2000년간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그림자가 첫째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 둘째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 3차 예루살렘 중건령이로 그림자로 보여진 세 천사의 기별이 2000여 년간의 시간을 뛰어넘어 실체가 되는 그 미국에서 외쳐진 세 천사의 기별과 역사와 이 평행하다. 그래서 같은 시대다. 그래서 메데페르시아와 미국은 예언적으로 이 같은 나라라는 거죠. 예, same. 예, 같은 나라라는 거죠. the same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데 지난 일부의 시간을 활용했고요. 그 충분히 제가 되게 그냥 그 제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너무나 이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된 그런 맥락으로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벨론이 망하고 여기서는 영적 바벨론이 망하고 그죠? 여긴 70년간의 포로가 풀려나고 여긴 1260년간의 포로가 풀려나면서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중건령, 두 번째 중건령, 세 번째 중건령 이렇게 메데페르시아 시대, 미국의 시대가 이렇게 평행으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물리적 성전이지만 이제는 영적 성전을 건설하고 우리 시대에 와서는 13만 4천이라는 영적 성전이 건설되는 이런 평행성, 그리고 2300주야가 3차에서 떠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도착하는 그때 정확히 1844년 10월 22일에 도착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그 디자인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이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운동이나 종교 개혁이나를 막론하고 다 뚜렷한 유사성을 두셨고 계획으로 두셨고요. 일부러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평행하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 이것은 제가 이거 예언 연구로 성경 예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 연구로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도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시면서도 참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정말 너무 똑같고 메데페르시아와 미합중국은 같은 나라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부 내용이었고요. 2부 내용이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일부 내용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2부 내용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지는데, 예언적인 빛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2부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자, 이번 2부에서는 아까 전에 1부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메데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과 미국의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다. 예언적으로 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에서 말씀드린 거는 앞서 메데페르시아의 나라와 미합중국은 예언적으로 같은 나라임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에스더서에 보면 자 이제 갑자기 그 예언의 그 연구가 어디로 튀어요? 에스더서로 튑니다. 에스더서에 가면요 메데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가 매우 부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부유한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오늘 2부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하수에로 메데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가 누구랑 똑같다? 트럼프랑 지금 현재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똑같다. 예언적으로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빛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정말 난데없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중에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예언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1부와 마찬가지로 1부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꼭 시간을 내셔서 이것을 같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로 올라갈 때 그것을 보시고 또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합니다. 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하수에로와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같은 왕이고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한 일이 곧 미국의 트럼프가 할 일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자 그랬죠? 이 메데페르시아의 나라가 가장 왕성했을 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치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도 아시죠? 인도로부터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인도는 저 아시아에 있죠. 그죠? 인도로부터 그 중국 밑에 그 서쪽으로 조금 가면 인도라는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구스까지 이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그 광활한 대륙에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127도 그죠? 그래서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쓴지 몇 년에?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의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잔치를 여는데 여러 날이 아니고 뭐 이건 180일이니까 이건 6개월이죠. 6개월 가까이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 4절 에스더 1장 4절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이고 뭐예요? 부함. 이 매우 웰시하다. 웰시는 돈이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더 쉬운 영어로 말하면 리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의 그 미국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타났죠. 1장 4절의 증거로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트럼프죠.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5대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재산은 미하로 31억 달러, 한국 돈으로 3조 원입니다. 3조 원. 3조 원 부자죠? 그리고 이 재산은 이제 주식도 아니고 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으로 이 3조 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주식은 이제 어느 회사가 망하면 휴지조각이 되지만 이 부동산은 거의 뭐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라 그러죠. 백만장자 아세요? 백만장자는 이제 10억, 100억 가진 사람인데 억만장자는 뭐예요? 조 단위로 가진 사람을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하수에로와 자 뭐가 발견돼요? 뚜렷한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유사성. 뚜렷한 유사성이 발견됐죠.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트럼프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 있죠. 왕비. 아하수에로 왕비가 누구냐면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
자, 와스디가 에스더 1장에서 보면은 잔치를 열고 이제 왕이 기뻐서 술 취해가지고 이제 와스디 자기 왕비가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와스디를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와스디 보러 오라 그러는데 안 왔죠. 와스디가 이제 안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체면이 깎였어요. 그래서 체면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계속 하고요. 이 와스디가 일단 왕이 이제 왕비를 부른 이유가 와스디가 무지하게 이 미인이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아수르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왕비가 굉장히 이뻤다 그런 거죠. 자, 여기 제가 자료에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도널드 트럼프의 그 왕비 예, 왕비라 그러 좀 그렇고 영부인 있죠, 영부인. 이 영부인이 이제 이름이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입니다. 예, 이름 쓰지 않겠습니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인데 이 여자가 이 영부인이 되게 미인이에요. 마찬가지로 미인인데 이게 슈퍼 모델 출신입니다. 예, 슈퍼 모델이면 이제 그냥 모델이 아닌 거죠. 예, 모델 중에서도 슈퍼 모델 출신의 그 영부인을 부인을 뒀다가 이제 나중에 그 대통령이 돼서 이제 영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아하스의 왕의 부인도 왕비도 이뻤고 미인이었고 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영부인도 슈퍼 모델 출신의 부인이다. 굉장히 유사한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런 거 가지고 다 하면 안 돼요. 또 이제 또 뭐가 비슷한 게 있냐면 일단은 메데페르시아라는 나라가 127도를 다스리는 전 세계 패권 국가. 예. 전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패권 그 인정하시겠죠? 예. 그때 그 패권 국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운 그 메데페르시아 나라가 전 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자, 그럼 뭐가 또 유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딱 질문하면 당연히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대답이 미국입니다. 미국 합중국은 전 세계 패권 국가이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그걸 부정한다면 이제 세계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미국 전 세계 패권 국가의 이제 왕격인 이제 대통령인 트럼프. 그래서 매우 유사한 게 지금 벌써 세 가지가 나왔죠. 매우 부유하고 이쁜 영부인을 가지고 있고 왕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패권 국가의 수장이다. 예, 그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똑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2장. 자, 사진은 이제 눈에 띄지만 사진 좀 이따 보고요. 에스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도니까 아까 127도라 그랬죠? 전 세계예요. 이건 거의 전 세계 패권이니까요.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 아까 얘기했죠. 와스디 그 쫓겨나는 왕비 대신하여 왕후로 삼으소서 왕비로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자, 2장의 그 1장의 배경 아시겠죠? 잔치를 벌였는데 와스디가 이뻐가지고 자랑하려고 불렀더니 와스디가 안 왔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래서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체면이 깎인 화가 나가지고 그 왕비를 폐하고 이제 왕비가 없이 지내는 중에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왕의 그 부하가 이제 내시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냐면 전 세계에서 구하라 그럽니다. 그 나라 한 나라만 아니라 그 메데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아니라 다스리는 127도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쁜 여자는 다 모으는 겁니다. 아리따운 처녀를 다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처녀로 뭐예요? 왕으로 삼으라. 그런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자, 그 사진 보시면 여기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 사진인데 사진 설명을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미스 유니버스 수상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자, 이분 여자들이 다 이쁘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미스 유니버스란 말이에요. 미스 유니버스 수상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미스 유니버스에게 그 1등 하신 분이 이분 같으신데 여기 왕관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왕관 쓴 것도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 무슨 트럼프가 뭐 예전에 미스 유니버스에서 사진 찍은 거 같다고 똑같다고 하느냐 이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입니다. 저도 이거를 2달, 3달 전에 알은 따끈따끈한 이 트럼프의 과거 뉴스였어요. 이건 과거에 트럼프가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그 과거 행적을 다 모르는데 석 달 전인가 2달 반쯤에 전쯤에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뉴스입니다. 한번 그 뉴스가 뭔지 보세요. 자, 여기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보면 미스 유니버스 기관이란 게 나와요. 미스 유니버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다시 올라가 보시면 여기 아하스웨로 왕이 전국의 각도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전 127도에서 다 모았죠. 이거는 우리 시대로 말하면 미녀 선발 대회를 연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미스 페르시아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미스 코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 이거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아리따운 처녀를 뽑는 거죠. 그래서 미스 코리아죠. 근데 미스 페르시아를 개최한 거예요. 이 아하스웨로 왕이. 과거에는 미스 페르시아라고 얘기 안 했겠지만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 코리아인데 잠깐 넘어가 보시면 자, 메드 페르시아에서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열었어요. 자, 아하스웨로 왕을 뭘 열었어요? 미스 페르시아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비를 삼으려고. 자, 그럼 미스 유니버스 기간은 뭐예요? 미스 유니버스 기간은 뭡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스 아메리카가 있죠? 그래서 아메리카가 있어요. 자, 미스 아메리카는 무엇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이쁜 아리따운 처녀를 뽑는 게 1등을 뽑는 게 미스 아메리카 대회입니다. 미녀 선발 대회예요. 그럼 미스 유니버스는 무엇인가? 이 유니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유니버스. 전 우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있는 거죠. 그 한국 미스 코리아가 뽑혀서 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를 여는데, 자, 미스 유니버스 오르가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세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미스 유니버스 기관은 미스 아메리카와 미스 유니버스 2개의 행사를 주관한다. 이것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체란 말이에요. 사업체라고요. 이거 갖고 있으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쁜 미녀를 보기 위해서 TV를 보니까 광고가 되니까 이 하나의 사업체라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 기관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했었으며 미국 MBC 방송에서 방송했었다. 뭐라 그랬어요?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과거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 이 미스 아메리카와 미스 유니버스 기관의 사업체를 사장이었다고요. 사장, 대표였다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우연이 아니죠. 이거 엄청난 지금 예언이 지금 빛이 터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아하스웨로도 미스 페르시아라는 그 미스 유니버스 같은 그 미녀 선발 대회를 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려니까 이제 팔았거든요. 2015년에는. 근데 2016년에 대통령이 됐죠. 이제 팔기 전까지 미스 유니버스 기간 미녀 선발 대회, 전 세계 미녀 선발 대회, 미국 미녀 선발 대회인 미스 아메리카의 2개 그 기간에 이 하나의 기관이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연입니까? 이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와 이 정도로 똑같습니다. 네. 아하스웨로랑 트럼프는 정말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예언적인 상징으로 정말 똑같은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가 없죠. 네. 이거 만약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 도널드 트럼프가 태어날 것을 아셨고, 이 도널드 트럼프가 사업 중에 돈이 생겨서 그 수많은 돈으로 미스 유니버스와 미스 아메리카를 사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 하나님 말이 맞다면, 아하스웨로와 트럼프가 같은 인물이 예언적으로 같은 인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도하셨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이런 빛이 예언에서 나올 수가 있나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의 역사의 반복이라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복하신다 그랬죠. 자 그것만 똑같으면 또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것만 똑같나? 에스더 2장 21절 보세요. 모르드게 아시죠?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자, 문 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빅단이란 넷이와 데레스란 두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암살 시도가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에게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암살 당하지 않았죠. 모르드게가 알고 그 몰래 들었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자, 일러 바쳤죠. 신고했어요.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이제 실제로 붙잡혀서 이제 그 신문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왕의 그 비사 그 뭐야 역사책에 기록되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거죠. 자, 이 잠깐 그러면은 아하스웨로가 암살당할 때가 있다면 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 이 암살당한 사건은 당할 뻔한 사건은 이 암살 시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트럼프는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똑같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건 뉴스 기사입니다. 뉴스 기사. 뉴스 기사를 제가 따온 겁니다. 2016년 6월 18일 마이크 샌포드는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의 경호를 담당하던 한 경찰의 총을 뺏으려다 체포되었다. 그 당시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선을 위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태였다. 놀랍죠? 트럼프에게도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사진 안 보여드린 거 있는데 사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유니버스 나오죠? 자, 이 사진입니다. 자, 트럼프 나오죠? 예, 이분이 이제 미스 유니버스인지 미스 아메리카인지 굉장히 이제 미인이신 분이 이제 선발돼서 왕관을 딱 쓰고 있죠. 거의 뭐 에스더죠, 에스더.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예, 부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거의 에스더처럼 왕관을 쓰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 주인이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트럼프가 그냥 돈이 많아서 미스 유니버스와 사진 찍은 게 아니라 이 기관에 미스 유니버스, 미스 아메리카의 그 기관의 사장이니까 사장인 기념으로 이렇게 사진 미인 여자랑 사진을 찍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외로 뉴스에 말이 많았죠. 이 트럼프가 이제 이 미스 유니버스 그분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탈의실에 마음대로 등락날락 거렸다 뭐 이런 추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히 트럼프란 대통령이 이 여자한테 약하다. 예, 미인한테 약하다. 그 저기 누구죠? 시저 가이사 그 율리어스 시저가 그 클레오파트라 만나서 그 클레오파트라의 그 미모에 이제 넘어간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이쁜 여자에 약하다. 자기 부인도 되게 이쁜 슈퍼모델 출신이고요. 자,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방금 뉴스를 읽은 게 뭐냐면 트럼프에 대해서 암살 시도가 똑같이 있었다. 자, 이거 지어낸 거 아니에요. 뉴스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시도가 이 뉴스 아티클을 읽은 건데, 그죠? 이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마이크 샌포드라는 사람이 여기 트럼프 랠리, 그죠? 경찰이 지금 잡혔어요. 체포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 법정에서 내가 진짜로 트럼프를 쏴 죽이려고 했다고 자백까지 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실형을 받습니다. 실형. 예, 유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냥 무죄 받은 게 아니라 유죄로 인정받았다. 그죠? 여기 경찰이 붙잡은 거. 자,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예, 뉴스고요. 자, 거짓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인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또 더 이게 몇 달 전,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딱 굉장히 불과 몇 달 된 그 뉴스인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제목을 보겠습니다. 헌법 25조를, 미국 헌법이에요. 미국 헌법 25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위 해제를 시도했다. 직위 해제는 뭐 다른 말로 하면 탄핵이죠. 탄핵을 시도했다. 근데 탄핵이 안 됐잖아요. 지금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자, 전 FBI 국장 앤드루 머케이브 씨는 60분 쇼와의 인터뷰에서, 자, 60분 쇼 기억해 주세요. 이 쇼입니다. 이 뉴스 쇼예요. 인터뷰에서 법무부 고위직 간부들이, 자, 법무부 고위직 간부들, 거의 장관급 이런 분들이 부통령 펜스와 다른 내각 장관들이 미국 헌법 25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직위 해제할 의향이 있는지 의논했었다고 밝혔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분 계시기 위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이제 미국에는 헌법 25조라는 게 있어요. 자, 헌법에 써 있다는 거죠. 헌법 25조는 뭐냐면 대통령의 그 캐비넷, 그 내각에 있는 장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장관들이 전부 다 모여서 과반수인지 모르겠어요. 3분의 2인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찬성해서 대통령을 직위 해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내각 장관들은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미국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그게 바로 탄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공이 미국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또 찬성을 하면 3분의 2던 과반이던 자세한지 모르겠지만 찬성을 하면 진짜 탄핵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거의 쿠데타와 같은 일이었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뉴스에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뉴스는 아주 떠들썩했었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 누구예요? FBI 국장이에요. 미국 연방경찰국장, 거의 장관급이죠. 이 사람이 그 쇼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그들은 몇 명의 장관들이 동의하는지 머리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본 거죠.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트럼프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않아? 막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제 떠보는데 그 떠본 일이 발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발각이 됐는데 그 맥케이브 FBI 국장은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 제프라는 사람에 의해서 해고됐죠.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시도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 시도랑 거의 비슷한 거죠. 어떻게 책을 씁니다. 이제 어떻게 FBI가 트럼프의 공포 시대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가라는 책을 다음 주에 출간할 것이라고 한다. FBI 국장이 책을 썼는데요. 잘리고 나서 해고되고 나서 책을 쓰는데 어떻게 FBI가 트럼프의 무슨 시대요? 공포시대. 공포시대 뭐예요? Reign of Terror. 이건 프랑스 혁명 당시 있었던 거를 빗대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Reign of Terror가 뭐예요? 프랑스 당시 엄청난 그 독재 정치 비슷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포시대가 일어날 거 알고 미국을 보호하려고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해명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FBI와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일이라고 그냥 막 엄청나게 진노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사진 자료를 이제 또 보여드리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60분 쇼 아까 말씀드렸죠? 60분 쇼에 나간 이 전 FBI 국장이에요. 이 사람이 FBI Deputy Director Andrew McCabe, 그죠? told CBS 60 Minutes that he was concerned the Russian investigation would vanish in the night without a trace.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와 그 콜루전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적국과 작당했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이 결단을 내려서 이런 일을 꾸몄다라고 이제 뭐라고 쓰면 attempted coup d'etat. 그러니까 뭐냐면 쿠데타예요. 이게 영어로 이게 프랑스 말입니다. 쿠데타, 쿠라 그래요. 그래서 attempted 시도한 거죠. 쿠데타를. 그러니까 군대를 시도한 건 아닙니다. 그 헌법 25조를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그랬죠. 뭔지 아시겠죠?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뉴스예요. 발칵 뒤집혔죠.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죠. 이게 보통 뉴스가 아니죠. 전 세계 패권가의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시도했던 게 전 세계적인 뉴스였죠. 뭔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사진 자료는 이건 이제 미국의 이제 팍스 뉴스인데, 보수 채널을 대표하는 팍스 뉴스인데, High Level Talks about Removing the President. 그게 뭔 말이냐면 하이 레벨이면 굉장히 고위직이라는 거예요. 하이 레벨이 높다. 높은 지위인 사람들이, 그 고위직 사람들이 talks about, 그 뭐냐면 그 얘기한다. 뭘 얘기하냐면 removing the president, 대통령을 직위 해제하려고 그거를
시도했다라는 걸 이제 그 주제로 나와서 한 뉴스입니다. 뉴스를 제가 사진 자료로 첨부했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짓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어마어마한 큰 뉴스였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많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죠? 이 아하스웨로 대통령 때랑 아주 트럼프 대통령 때, 아하스웨로 왕과 트럼프 대통령 때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번 2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메데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스웨로와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의 평행성을 비교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다시 첫 번째, 전 세계 패권 국가의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그 다음 트럼프는 전 세계 패권 국가의 대통령.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심히 부요한 왕이라고 다니엘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왕은 심히 부요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 1장 4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미국 역대 대통령 중 트럼프는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선거 유세를 할 때 자기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747 같은 그 여객기 있죠. 큰 비행기. 그 비행기를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다닐 정도로 부자예요. 얼마만큼 부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도 자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 사람, 억만장자입니다. 똑같아요. 세 번째, 아름다운 왕비 와스티를 두었고 나중에 에스더를 차지했죠. 그 다음에 똑같이 트럼프도 슈퍼모델 출신 영부인이에요. 자,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네 번째, 전국에서 127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선발합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현대 용어로 말하면 미스 유니버스 페르시아 유니버스를 연 거죠. 선발 대회를. 자, 트럼프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아메리카 기관의 대표 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게 맞을 수가 있죠? 다섯 번째, 두 장관으로부터 암살당할 뻔합니다. 장관인데 넷이라 그랬는데 사실 넷이가 장관급이에요. 그 에스더 1장에 보시면 그 왕이 그 넷이들과 아주 긴급히 나라의 일에 관해서 저거 합니다. 그 서로 그 의견을 나눠요. 의논합니다. 와시들을 패할 것도 넷이들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장관급이고, 그 다음에 장관급으로부터 그저 고위 관리직으로부터 직위회제를 당할 뻔합니다. 암살 시도도 물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섯 번째, 하만을 우상으로 세워 절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나올 거예요. 하만 아시죠, 여러분? 하만이어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그런 법령이 내려요, 안 내려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과 너무 똑같죠.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읽을 거예요, 좀 이따.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는 이거 팩트입니다. 짐승의 우상, 즉 배도한 개신교가 미국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벌써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제가 올렸어요. 트럼프 왕을 이제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미국의 기독교 세력이 배도한 기독교죠. 그 개신교 세력이 지금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컨트롤하고 있고, 왕을 트럼프에게 시켜서 이런저런 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겨달라는 등, 뭐 존슨법, 세제법을 폐지해달라는 등 이런저런 일을 미국 대통령이 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교회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미 벌써 그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것도 막 1시간 넘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팩트가 뭐냐면, 짐승의 우상, 즉 배도한 개신교가 나라를, 미국이라는 정부를 손에 쥐고 컨트롤하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중이에요. 완벽하게 세워지진 않았지만 지금 세우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건 이거예요. 7번째, 하만에게 아하스웨로 왕이 속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는 법령에 서명합니다. 자, 아시죠? 그러면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배도한 개신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예요. 현재 세우고 있고, 완벽하게 세워지진 않았지만 배도한 개신교에 속아서 짐승의 우상을 세운 다음에 일요일 협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지금 아직 안 일어난 겁니다. 이것만 안 일어난 거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태까지 너무나 똑같은 이런 예언적인 이 똑같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요것만 안 일어날까요? 요것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이마 인치기 전까지 이거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요것만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다른 건 다 성취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요것은 뭐 과거에는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메드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와 미국의 트럼프 왕이 똑같다는 이 빛이 왜 지금 시대에 터졌을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기별 듣고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의 그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빛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때가 가까운 것이고요. 일요일 협령이 때가 가까운 것이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하수에로처럼 이러한 법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매우 높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트럼프가 내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예언의 이 성취, 역사의 반복이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요일 협령을 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정말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 반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언 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나왔던 걸, 선지자왕 537페이지,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사슬에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고 계신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죠?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무엇이요? 예언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언을 연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언을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세천사 기별이 무엇인지 진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은 믿지 마세요.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재까지 일어나리라고 예언된 모든 사건들의 성취들을, 현재까지 일어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죠? 공산권이 무너지고, 이런 소련이 무너지고, 연방이 무너지고, 이런 성취들이 역사의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도 그 무엇대로? 순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확신할 수 있게, 그죠?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별을 들으신 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기별 들으시고 그냥 아직 때가 안 된가봐 하고 착각하시고 들어가시다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가 지금 살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언의 빛이 막 쏟아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예언의 빛이 터진 거는 에스더서에서 터졌고, 성경에는 많은 다른 성경책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큰 빛이 터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 확신이 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게 많은가,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가, 문자 그대로 반복되는지 너무 놀랍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경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은 제게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나팔을 불었고요.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트럼프 이름의 뜻이 나팔이란 뜻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삼으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때 지금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고 그랬죠. 법령이. 자, 그 후에 에스더 3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거의 총리가 된 거죠. 총리급이 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놀라운 일이 나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만이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 그럽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에스더서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성경절이랑 평행절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의상으로 말하게 하고 법을 만들게 하고, 이 말이죠. 법으로 말하게 하고, 국가가 또 짐승의 우상에게 배도한 개신교 집단에게, 하만과 같은 집단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즉 모래가 경배하지 않는 자,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한다 그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에스더서와 요한계시록 13장과 어떻게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그 새끼양이 나오죠. 두 뿔 가진 새끼양.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지금 이 아하스로 왕 그 메데 페르시아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놀라운 예언의 그 평행성입니다. 평행절 또 뭐가 있죠? 다니엘서 3장 5절. 너는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멸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자, 똑같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평행절들이 많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하만이 그럼 뭐예요? 하만은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이 하만에는요, 하만은 이 자체로서 짐승이든지요,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하니까요. 짐승 아니면, 그러니까 교황권, 작은 뿔 교황권 아니면 짐승의 우상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우상 같은데 이 짐승이라도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연구가 자세히 되지는 않았지만 이 하만에게 절하게 하고 꿇지도 아니한 사람은 다 죽이게 하는 법령을 내리게 되는 걸 보면 이게 하만이 짐승 아니면 짐승의 우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짐승은 교황권이고 짐승의 우상은 배도한 개신교 세력이죠. 둘이 손을 잡고 하는 거니까 거의 둘 중에 하나고 뭐 둘 다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났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예언적으로 다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이 큰 예언 연구는요,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반복되는 역사.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이죠,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 흩어져서 가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재림교인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흩어져서 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의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죽이라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부고에 드리리다. 그 왕의 그 보고, 그 경제, 그 재무 보는 그 창고에 드리겠다. 은 얼마요? 1만 달란트.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감이 안 오시죠? 자, 1만 달란트가 얼만큼이냐면요, 1달란트가 대략 25kg입니다. 아시겠어요? 은이 25kg이라고. 은 덩어리 하나가 25kg짜리가, 당연히 이제 이게 은이 좀 무거우니까 쌀처럼 이렇게 가볍지 않으니까 25kg은 부피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1만 달란트면 25만 kg입니다. 25만 kg. 그러니까 약 250톤이죠. 1000kg가 1톤이라면 250톤. 다른 말로 하면 25만 kg의 은을 갖다 바친 거죠. 어마어마한 재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재산은 이 짐승, 즉 교황권이 가지고 있던 돈이든지, 그죠? 교황, 작은 뿔이 가지고 있던 돈이든지, 아니면 짐승의 우상, 미국 개신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이든지, 둘 중에 하나든지 둘이 합쳐서든지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걸 알아요? 왕에게, 미국 대통령에게 환심을 살 걸 알 수 있죠. 예, 그것이 이제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이 그렇게 성취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반지를 빼내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주죠.
그리고 그 은을 주고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에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2월입니다. 1월이 니산월이고 아달월이 12월입니다. 13일에 날짜가 정해지고 그거를 미리 보내요. 이 명령을 각도에게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12월 13일이 돼서 이제 다 유대인은 죽여!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리 다 결정해 놓고, 그죠? 미리 그 법령을 미리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법령을 준비해 놓고 준비하게 다 준비시켜 놓는다고요. 미리. 그러면 일요일 협령도 어떻게 내릴까요? 일요일 협령은 처음부터 죽이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요일 협령이랑 그 계획이 벌써 잡혀 있을 것이에요. 계획이 미리 잡혀 있고 어느 시에, 그 시에 일요일 협령을 어느 날 어느 시에 모릅니다. 언젠지 어느 날 어느 시에 그것을 실행하도록 준비 단계에 몰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 평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이 짐승의 열불과 하만의 아들들의 상관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10뿔입니다.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10뿔이 있어요. 이 짐승에게는. 아시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에스더가 무슨 그 예언서도 아닌데 보세요.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대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0명. 하만이 아들이 10명이에요. 짐승이 10뿔이 있는 것처럼 하만에게도 아들이 10명을 시체의 나무에 달게 하소서. 이제 이 에스더 9장에 가서는 이제 그게 다 뒤집어지죠. 에스더가 이제 성공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는데 하만이 아들이 10명입니다. 짐승의 뿔이 몇 개라고요? 10뿔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만이 아들이 몇 명 낳을 것까지도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컨트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하만이 짐승이란 걸 10뿔 달린 짐승이란 걸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만의 아들이 9명도 아니고 12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10명을 낳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죠? 정말 예언의 말씀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선지자왕 605페이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에스더 시대 아하수에로 때죠. 백성에게 이른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그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서 뭘 봐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하나님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계시록 12장 17절을 지금 인용했죠.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던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마지막 백성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무엇입니까? 일요일 강제 시험령이죠. 짐승의 표 환란이죠. 짐승의 표 환란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뭐하다? 비슷한 것이다. 놀랍죠? 예언의 신에 이렇게 이미 예언의 신의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이미 써 있었습니다. 오늘날 참 교회의 원수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 가운데서 대궐문에서의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본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위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에스더에서 나온 게 짐승의 표 환란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그림자로. 그리고 에스더에서 나온 아하수에로는 누구랑 너무나 똑같아요? 트럼프, 지금의 현재 대통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너무 똑같습니다. 자, 지금 정말 말세예요. 자, 이 결론입니다.
예언 연구를 통해서 고대 페르시아와 미국의 평행성 같은 나라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또한 페르시아 왕 아하스로와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의 평행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와 미국, 두 번째는 트럼프와 아하수에로 똑같다는 거죠. 자,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은혜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면 아무도 이것을 그냥 갑자기 맞이하지 않게 깨어있도록, 깨어있는 사람에게 이런 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대속죄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길 바라신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거예요. 지금 에스더에서 터진 거잖아요.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강권하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강권하실 거란 말이에요. 더 확실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늘에서 온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계속 쿨쿨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10처녀의 비유에서 나온 미련한 처녀들처럼 밤중 소리 외침에 깨어나 당황하며 미리 준비하진 기름을 찾으러 다니는데 은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있어요? 지금 기름 준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갑자기 그 짐승의 표 환란이 내릴 때 그 기름 없는 사람은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자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졸면은, 깨어있지 않으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저에게 이르니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분명히 경고 드렸어요. 저는 분명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 깨어나지 않으면 전 책임 못 집니다. 정말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내용이에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지금 말세에. 자, 선지자왕 626페이지입니다. 626페이지에요. 자, 선지자왕 626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 overwhelming surprise,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지금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빛이 주어졌어요. 경고가 나갔어요. 지금 깨어나라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모릅니다. 영혼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저도 정말 많이 졸며 자면서 세상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안 깨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양심이 살아있다면 정말 안 깨어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부흥과 개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애의 절악 현상만을 볼 따름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 중에는 양심을 깨워주고 영혼의 생기를 가져다주는 신적인 현상이 없다. 청중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할 수 없다. 요즘에는 정말 그런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이미 되었어요. 이미 때가 지났어요. 지금 그거 지속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말하게 하다. 예언의 말씀을 우리 지금 제가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 부조와 선지자들부터 과거 역사로부터 성경 역사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고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에 관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말해졌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빛이 과거의 역사에부터 내려온 그 빛이, 예언의 빛이 오늘날 당신의 추종자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빛을 오늘날에 깨닫도록 계획하셨다고요. 지금 그 빛이 예언의 빛이라고요. 뒤에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처럼 빛나고 충성스럽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면 여러 세기 동안 누적된 빛이 비추임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능력에 대하여 더욱더 현저한 증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예언의 빛이 과거로부터 계속 지금 누적되어 쌓아 있어서 지금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비치고 있는데, 이 수많은 눈 부시는 이 수많은 예언의 빛을 지금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장. 영광스러운 예언의 빛이 우리의 길에 그 빛을 비추고 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온 그 빛이, 수많은 빛이 오늘날 말세에 집중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예언의 빛이 우리의 길에 그 빛을 비추고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 주의 말씀이 예언의 빛으로 영광스럽게 비치고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영광이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자, 보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지더라. 그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계시록 18장 6절에서 하늘에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지더라. 그 영광이 지금 뭐예요? 그 영광이 빛을 가져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 영광스러운 빛은 영광스러운 예언의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에 비추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생애를 계명에 일치시키라고 준비를 하라고 경고를 하는 기별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정말 이 계시록 18장의 이 3절 보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누구와 지금 음행을 하고 있나요? 음녀 누구예요? 여러분, 음녀 누굽니까? 교황권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땅의 왕들을 만나면서 음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시록 18장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음녀가 지금 땅의 왕들을 만나서 음행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8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때에 있고요. 정말 이 정말 중요한 경고를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깨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료도 나왔죠. 예, 정말 중요한 때에 살고 있고요. 자, 우리가 깨어서 정말 깨어서 이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의 생애를 정말 그 졸며 자면서 또 게으르게 생활했다면 정말 지금은 깨어나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고 짐승의 표 환란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수에로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짐승의 표를 내렸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배도한 개신교에게 속아서 일요일 협령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00% 내리지 나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이 예언이 역사가 반복된다면 되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랬다가 안 막으면 어떻게 되죠? 예, 끝나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내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이에요. 지금 준비해야 되고, 지금 경고가 나갈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전세계 패권국가의 대통령, 부유한 왕, 억만장자 대통령, 아름다운 왕비, 슈퍼모델 출신 영부인, 미스 페르시아, 미스 유니버스 기관의 대표, 암살당할 뻔하고 직위 해제를 당할 뻔하고 우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죠. 지금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어요. 성취 안 된 거는 지금 짐승의 우상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거 하나랑 지금 세워지는 중이죠. 완성되면 뭐예요? 짐승의 표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에서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앞으로 오지 않은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어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2부 매우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에스더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는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가 에스더서를 연구했지만 에스더와 같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에스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 3부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